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제는 끝인가 보다,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도 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홍해 건너편에 다다른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 대합창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지요.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찾았는데 물을 발견해서 먹으려고 보니까 이 물이 쓴 거예요. 그래서 동네 이름 그대로 마라, 쓰다, 그런 뜻으로 이 마라가 쓴 물을 내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이 나오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까 그 나무를 물에다 집어 던지니까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단물을 먹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어요. 과연 우리 인생의 쓴물이 우리를 괴롭힐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비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 속에 주어진 해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인생의 쓰디쓴 맛을 달고 오묘한 맛으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시장에서 생기죠? 들음에서 생깁니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자꾸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라든지 세상의 매스컴이라든지 사람들이 식당에서 앉아서 이렇게 다방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소망이 없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수록 성도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 나와서 이 믿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에덴에서 우리가 왜 쫓겨났죠? 묻는 건 대답해도 돼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순종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말씀을 그냥 대충 듣고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말씀을 밀어내면, 불순종이 되면 결국은 그건 죄가 되는 거죠. 형벌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는 거 천국이고요. 둘째 사망을 해를 받지 않는 거 천국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가는 여정,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이들이 쓴물이 변해 단물 된 것처럼 하나님이 방법을 가지고 계신데 그 방법을 듣고 그 방법대로 행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유아실이 제일 걱정인데요. 유아실에서 핸드폰 보면 안 돼요. 그리고 AI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설교하고 AI하고 틀려요. 설교는 영감이 있는 거고 AI는 지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AI로 검증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거, 오늘 날씨가 어떠냐, 뭐가 뭐냐 이런 건 물어봐도 신앙에 관계된 건 AI가 답을 못 줍니다. 설교가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골똘하게 잘 듣고 오늘 그 설교 안에서 내가 답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분은요 그냥 돌아간 적이 없고요. 내가 설교를 통해서 내가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데 상담을 좀 해야 되는데 하는 분은 설교를 잘 들으면요 그 안에서 상담이 다 끝납니다. 카운셀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고 힘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따라가다 보면 위로가 돼요. 감동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이 차이가 엄청나요. 우리가 이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항상 원망 불평 남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로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긍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요 라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극한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성숙된 신앙, 승화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라에 들어갔을 때 쓴물이 이들을 괴롭힐 때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뭘 먹으면 되겠냐, 이런 목말른데 지금 물이 없는데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 우리를 왜 목말라 죽이냐 라고 지도자를 탓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껌뜻하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이런 어떤 페이스에 걸려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그냥 놔둬도 우리가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고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긴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자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긴 분만 여기 나온 거예요. 진 분들은 지금도 텔레비 앞에 있을 수 있고요, 진 분들은 지금도 극장에 가 있을 수 있고요, 진 분들은 지금도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차를 몰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 이긴 자만 여기에 나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과정 속에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 나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마귀가 괴롭힐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눈치가 빠르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눈치를 잘 차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백성들의 처신은 원망했어요. 이 사람들은 껐듯하면 원망해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근데 원망한 그 결과는 부끄러움으로 돌아왔어요. 홍해 앞에서 막 외급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모세와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거기서 다 죽었습니까? 눈 뜨고 대답해 보세요. 거기서 다 죽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가르셨단 말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길을 여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고 이제 한참 가다가 먹을 것이 다 가져나온 게 떨어지니까 이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굶어 죽게 됐다. 왜 애굽 가마,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냥 아침에 나가면 지면에 속하게 그냥 쌓인 양식을 걷어다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막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잡아다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이셨어요. 그걸 긍정하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가 하면 원망 불평했던 사람은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개떡같이 하면서 원망불평 많이 하다가 교회를 다니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직분을 받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긍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남들이 황당해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그럴 줄 알았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결국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 전화위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걸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인해 또 하나님을 마음 상하게 해드리죠. 못 들어간다는 거요. 10명이 갔다 와가지고 땅을 악평하고 그 땅을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안악자손을 받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막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로 이래 보고를 하니까, 정탐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막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칼렙이 일어나, 아닙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돌로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왔다. 이놈들, 니들이 하는 말 내가 다 들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테니 두고 봐라. 그리고 너희가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들어가리라.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기성세대는 죽고 다시 태어난 세대들은 들어가는, 하나님이 너희가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볼 것이다.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백성들이 길 가다가 길이 불편하고 먹는 게 좀 험악하다고 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툭 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잘 보세요. 항상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될 거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나는 잘 될 줄 믿어요, 이러고 긍정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결국을 보고 기뻐하는가 하면,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긍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말한 사람들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불뱀을 보냈어요. 독사의 10배의 독이 있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사람들을 물어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그 과정에서 좀 힘들다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인생이 좀 쓰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 모든 신앙을 이렇게 불평하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좋을 게 없어요. 차라리 그걸 기도로 승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도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설교를 잘 듣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의 삶은 행동하면 그대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대를 안 하셨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말씀해도 못 들어요. 그 사람들은 소요가 일어나니까.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들고 기도했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해독제를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저 나무를 집어 던져라.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다 집어 던졌어요. 쓴 물이 변하여 먹어보니까 단물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그 엄청난 물이 나무떼기 하나 집어넣었다고 그게 단물로 바뀌어지겠냐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변하여 단물 되게 만드신 거예요. 누구에게 응답하셨냐? 기도한 사람에게 응답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때,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 여러분 살아요. 그래서 귀가 꽉 막혀서 설교가 안 들어온다. 여러분, 귀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말씀이 들리면 그걸 뚫고 나가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아도요, 말씀 놓치면요, 결국은 여러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지금 고난당한 쓴물을 들이키고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해라. 나를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누가 누구에게 응답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다 잠들었어요. 교회마다 기도불이 꺼졌다고요. 기도 소리가 없어요. 기도의 불이 켜지질 않아요. 기도회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로 준비를 안 해요. 기도가 안 돼요. 결국 뭐예요? 성도들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꺾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도들이 이런저런 핑계대고 바쁘고 피곤하다는 그런 일념하에 전부 기도를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 마귀가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셨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 응답 안 하시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답을 주셨어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 집어넣어라. 모세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 나무를 집어넣으니까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고, 모든 사람이 그 단물을 들이키고 살게 됐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너는 내게, 나는 너에게.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힘드시거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일단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는 수시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근데 어떤 때는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근데 기도해놓고 겁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한 말씀을 하면 다행인데, 이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 가서 목 따서 죽여라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순간이 올까봐 말씀해 주십시오 하다가도, 하나님, 내가 감당할 만한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와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여러분들에게 의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건 상식과 과학과 의학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이, 그거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그릇이 되고 깜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펼치며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자. 아멘.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그 하신 말씀대로만 하자.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자. 아니, 먹지 말라면 좀 안 먹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 세상은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죄와 사망이 왕노로 사는 세상이고, 고통과 비극과 저주가 땅에 편만한 세상이에요. 어떤 주부가 제네시스 SUV를 몰고 가다가 터널에서 모닝을 들이받았어요. 그냥 들이받은 게 술 먹고 음주운전 하다가 들이받았어요. 멀쩡하게 가는 모닝을 들이받는데 40대 가장이 죽어버렸어요. 그 집은 어떡하라고요? 자기는 술 먹고 비틀거리고 가서 들이받는데 그 집은 가장이 죽어버렸다고요.
그런 사례가 한두 건이냐고요.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땅에는 비극이 그냥 팽만하고 비극이 창궐한 거예요. 이 비극과 고통이 어디서 왔냐고요. 이 죽음과 사망과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온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그로부터 마귀에게 장악됐고, 마귀가 우리의 죄성을 가지껏 북돋으니까 사람이 악랄해지는 거예요. 사람같이 악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될 때 더 악랄해지잖아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악랄해진다는 말씀을 바울 사도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결국 불순종은 죄를 낳고, 죄는 죽음을 낳고, 죽음은 마귀가 우리를 볼모로 잡아가지고 끌고 다니는 무기가 돼가지고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다가 운명팔자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다가 마귀가 가는 무적행 지옥에 들어가는 이런 존재로 전락된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마귀를 때려잡고 운명팔자 저주에서 벗어나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영원히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자가 달라지는 이 하나님의 완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간단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깨벗고 노력해가지고 된다면 열 구원받을 사람 몇 명이 됩니까? 인류 가운데.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이 나무떼기가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이거를 집어넣어라, 딴 거 집어넣으면 안 돼. 요걸 집어넣으라고 지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 하나님이 가리킨 나무는 유일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쓴물이 빠져나가고 바뀌어져서 단물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나무를 집어넣으라고 했지, 희한하게 왜 돌멩이 집어넣으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흙을 한 줌은 집어넣으라고도 할 수 있고, 낙엽을 집어넣으라고도 할 수 있고, 네 지팡이로 휘저으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나무를 집어넣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 십자가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연상하면서 방법 그 자체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나무, 그거여야 돼요.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직접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만장한 대제사장들 앞에 한 말이 그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 예수님을 입에 담지 말라고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나무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쓴물 같은 우리 인생을 바꿔가지고 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몸은 원래 성전입니다. 흙덩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마귀를 받아들여 마귀 자녀가 됐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상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고 죽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천국 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천국에서 나사로처럼 안식을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들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제시하셨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 같은 반복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천국이 우리 목표가 아니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는 여기 올 거 없어요. 돈 버는 시장에 가세요. 성공하려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멋지게 살려면 다른 데 가서 여러 사람 붙잡고 손잡고 일하세요. 그럼 돼요.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요 귀신이 역사하면요 안 돼요. 여러분 사업에 귀신이 달라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앞길을 마귀가 딱 막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내려와요. 십자가의 보혈을,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내 가는 길에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뿌리고 제 아내가 그 뒤를 따라 내려옵니다.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아파서 힘들어할 때 아픈 데를 이렇게 두드려 주면서도 거기다가 주님의 보혈을 바르는 흉내를 내요. 등어리부터 다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발라줘요. 예수님의 보혈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안수하면서 발라주고 두드려서 잠을 깨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별로 시답지 않게 들린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한번 시달려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아요. 귀신에게 한번 시달려 보면요 근데 시달리지는 마세요. 힘들어요. 물질 나가지요, 창피당하지요, 사람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마귀가 여러분 들어오려다가 아이고 무서워라, 예수님이 계시네, 아이고 무서워라, 성령이 계시네, 아이고 무서워라, 말씀이 있네. 그리고 여러분들을 범접하지 못하는 존재로 마귀가 무서워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어떤 집에 가보면 아이고 귀신 나올 것 같아, 지저분한 집을 그렇게 표현하자 옛날 어른들이. 여러분 귀신은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좋아해요. 우리 심령이 깨끗하고 주님 바라보고 정직하고 청결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기쁘게 좌정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 감권세가 장외투쟁을 해도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비집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제 보름 다가온다고 토정 비결 같은 거 보지 말고, 점쟁이 찾아가서 운수 물어보지 말고, 물어보려면 나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내가 돈 안 받고 해줄 테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최고 가는 복음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맛봤는가. 예수님 당시에 증인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증인들이 많아요. 말씀 붙잡고 살아서 승리한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해서 설마 하지 마세요. 그냥 아멘하고 그런 줄로 믿으면 여러분도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되기를 바란다, 되기를 바란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무나 도와주세요, 막 이게 빌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걱정이 되니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포도주를 금방 어떻게 만드냐고요. 도가에가 사올 수도 없는 거, 옛날이니까. 그때 담아서 썼는데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은 하나.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낳은 기억이 있는, 경험이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보십시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면 나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 집안과 관계된 인척이니까 종들이 와서 서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만 해라.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해라. 나도 천사가 와가지고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할 때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근데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는 말에 내가 아멘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까 잉태돼서 이 예수를 낳았다. 말은 안 해도 그런 예수님이니까 이분 말씀대로 하면 된다.
선언했더니 종들이 말씀하시죠. 물을 떠다 보라. 아니 발 씻을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종들의 특성은 순종이에요. 떠다 붓습니다. 6동아리에다 물을 잔뜩 떠다 붓고, 다 떠다 붓는데 떠다 줘라. 예. 그래서 딱 주는데 떠보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예요. 양문역 곁에 이제 38년 된 병자가 들어오면서 이제나 저제나 까막까막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 그리고는 하루 이틀 거기 얼마나 누워있는지 몰라요. 38년 동안 앓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병이 너무 오래인 것을 아시고, 소자야,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러니까, 하면요, 낫고 싶은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부석거리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예수님께서, 야들아, 오늘 우리 모든 사역을 접고 이 한 사람 살리자이. 그러니까 베드로, 너 저기서 들어가는 다리 걷어. 그리고 요한은 여기 발 빠르게 있다가 얘 들러 엎어서 같이 들고 뛰어. 알았지? 침상 들고.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은 해결자시니까 말씀으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들어놓아서 지금 너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무슨 침상을 들고 걸어가란 말입니까? 그 사람 못 일어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에 권세 있게 말씀하셨는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병이 싹 났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도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평생을 머리 아파서 잠 못 자던 분, 제가 가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 아침 10시까지 주무시더라고요. 평생 안 되는 거 한순간에 귀신 떠나가고, 평생 묶여있던 것이 한순간에 풀어지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합니까?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근데 믿는 분은요, 지금 은혜를 받고, 경험 있는 분은 맞아 나도 그랬어 이렇게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받고 정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자꾸만 징검다리처럼 나아가는 거죠. 또 있습니다. 야이로가 자기 딸 12살 먹은 딸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제발 좀 고쳐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은 정말 해당도 지어주고 이렇게 열심히 수고한 사람인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간데 사람이 왔어요. 기별이 와서 갔어 죽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예수님 오시고 올 거 없고 예수님 번거롭게 할 거 없어. 갔어, 끝났어. 예수님 이 소식을 듣고, 아이고 올 때 그 혈루증 걸린 여인 치료만 안 했어도 되는데 내가 늦었네. 아이고 어떡하지, 미안해서 어떡하지, 야이로야 어떡하냐. 예수님 사과한 적 없어요. 예수님 그때요, 그 소리 딱 듣고 하신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야이로가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이 계속 전진하시니까 따라갑니다. 집에 가니까 벌써 초상치를 준비가 다 됐어요. 헌화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 앞에서 오지마,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거 주는 자는 거면 좋겠냐고 삐죽거리고 막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입을 삐죽거리고 조롱했어요. 예수님께서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 하니까 12살 먹은 소녀가 뿌시시 일어나서 생명을 찾았어요. 예수님 먹을 것 주라 하니까 그 즉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 내용들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제가 아는 거 나열하면요, 여러분 점심 못 잡어요.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해요.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운가 보세요. 막 원망했던 사람들, 나무 던져서 순종했더니 쓴물이 변해 단물 되다 허프허프 다 먹고 났는데, 어쩐 걸 조금 지나니까요, 길을 걸어갔는데 엘림에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 놓은 걸 못 본 거예요. 그 고통에서 원망불평인데 이미 하나님은 엘림에다가 12샘을 만들어 준비해 놓으시고 70주 종려나무가 쫙 있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걸 못 보고 우선 당장 물이 쓰다고 거기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 파렴치한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겠냐고요. 여러분, 고통이 극심하거든 새벽이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주님이 뭔가 큰 걸 예비해 놓으셨겠구나. 김칫국을 꾸덕꾸덕 마셔야 돼. 하나님께서 잘 되게 이 고통이 극심하니까 뭔가 하나님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겠다. 이렇게 믿고 가시면 여러분도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12샘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70주 종려나무가 다 서서 오아시스가 여러분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더 나은 세계인데, 여러분 오늘의 고통이 너무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다 말씀 받으시면 말씀대로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쓴물이 변화에 단물되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출애굽에서 부활까지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얼마 못 가 또 쓴물을 만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모세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로 모든 사람들이 쓴물이 변해 단물된 맛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이 쓴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지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지시된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단맛 내며 살아가고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